16장입니다. 안경을 머리 위에서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불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쪽 계속 반짝거려서 조금 주의력이 흐트러집니다.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위에 불빛이 많은 데다가 직사각이 되니까 반사가 세워서 그래요. 우리 14절을 지난주에 좀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잠깐 타치를 하고 가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돈의 세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체질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인 줄 모릅니다. 모르고 오히려 돈을 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소위 갖다 붙이려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죠. 돈이 많아야 사역도 하고, 돈이 많아야 선교도 하고, 돈이 많아야 무엇도 하고, 갖다 붙이려면 얼마든지 갖다 붙여서 도둑질한 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니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15절에서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 되어 있는데 14절에서 오늘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앞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기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설교 이상하네.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런 설교에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치지? 아니면 왜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새가족 챙긴다고 왜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개척교회 하려고 우리를 자꾸 무시하고 치지? 자기들끼리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뒤에서 막 이렇게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수군거리고 예수님 들릴까 봐서 수군거리고 뒤쪽에서 이래 하는데, 이제 보십시오. 16장에 딱 오니까 16장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앞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는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개인 감정과 관점에서 보는데, 여기에 처음에 씨앗처럼 날 때는 그냥 에이 뭘 그래, 그래서 옆에서 와 그러는데 이러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갑니다. 그럴 때에 생각을 교정을 해야 되죠. 안 하면은 자꾸 이게 그런 분위기가 자꾸 이게 꼭 사탕 싸놓은 포장지처럼 자꾸 쌓이다 보면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리고 적나라해지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갈수록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니까 바로 설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다 이걸 아시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나름대로 분위기 나는 경건의 생활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도자라는 교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들이 하는 행실을 다 성경적이고 은혜 받아서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래서 스스로 옳다 이걸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나 평신도들이나 특히 초신자들이 이걸 알겠어요?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하면은 다 저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저게 은혜 받은 거고 축복이라 그렇게 벤치마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속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믿도록 만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스스로 옳게 보이게 하나.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한 대 맞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언제나 내가 잘했다고 여기고 나를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그런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을 언제나 적으로 삼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바로 그 앞에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일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심히 걸렸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 사람하고 그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성경을 탁 덮는 거예요. 탁 덮고 의자 뒤로 딱 이래 해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 두리번 하더만은 그 다음에 또 펴놓은 노트 탁 덮더만은 가방 보란 듯이 가방에 쑥쑥쑥 쑤셔 넣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을 안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교자는 말씀 본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웃는 단계까지 왔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15절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얼마든지 내가 옳고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시비를 그런지 몰라요. 나를 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그 본문이 분위기가 그렇지 않느냐 했을 때 다시 동영상 틀어놓고 같이 듣자는 거예요. 예? 나는 내가 한 설교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같이 안 들어도 된다. 당신 들어라. 예? 스스로 옳다 하느니라. 얼마든지 둘러대서 내 하는 것이 옳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세, 그 다음에 순례자가 오면서 또 돈도 이래 좀 찔러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신방 와서 바리새인이 이래 하는데 꼭 자기 건지러운 대로 싹싹 긁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로또 사면 되겠습니까? 천사가 인도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걸리다니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탁 노잣돈 하십시오. 그죠? 그러니 또 이게 괜찮은데 하면서 싹 또 닦아 넣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또 누구 아프다 하니까 가가지고 또 탁 성경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인용해 가면서 방언도 이상한 거 해서 하면서 한 번씩 섞어가면서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감정적으로 감동이 오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분은 여러분 절에서나 하는 거고 무당 앞에서나 하는 겁니다. 그죠? 절대 여러분 흥분해서 헌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옳다 하면서 이제 돈이 착착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스타급 부흥사들인지 스타급 목사들이 하듯이 그들이 돈이 많고 그래서 유효자적하게 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나는 이렇게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좋은 집에서 살며 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복을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 잠시 이야기했다시피 선교지에 있는 그 어느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 지금 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참 시편을 이래 보면서 이럴 때 참 내가 이런 걸 느꼈고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걸 이분은 또 이상하게 듣고서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압니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한 번은 쓰실 겁니다. 지금도 쓰고 계셔요. 그런데 그건 한 번은 크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냐 참 자꾸 이 얘기가 이상하게 가서 그냥 크게 안 쓴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건데 크게 쓰이면 어떻고 적게 쓰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리 안 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리하고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요즘 당시에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시피 똑같습니다. 사람이 배울 수 있습니까? 요즘도 이 교회 목사님들이 개중에는 그러죠. 큰 교회는 곧 성공한 목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은 것, 뭐 차떼기로 시로 왔든 어쨌든 간에 교인 수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어떤 그러한 판공비를 가지고 마음껏 그렇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면 성공한 목사, 어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간혹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보았던 사역자들의 삶의 내용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궁하지도 아니하고 넘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 사람 그릇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데 딱 적합하게 했습니다. 그죠? 큰 그릇은 크게, 작은 그릇은 작게, 언급하면 언급한 대로.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옳게 그렇게 보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15절 중간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는 거죠. 네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네 마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않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지적을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고 내 사역이 성공해서 이렇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교인들에게 독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쭉 종말을 말하는 거기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뭐라 했죠?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절 하반 마지막에 있는 것,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뭐 겉을 보고 폼 잡고 있는 보고 성공한 목사, 성공한 바리새인,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넘치도록 그렇게 해서 막 그 밑에 몰려들려고 하고 막 그래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영어 NIV 성경에는 detestable, 이거는 볼 때에 메스꺼워서 토해내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그 대상을 보고 detestable,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스꺼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그랬죠. 내가 토해내버리리라. 그죠? 하나님 마음에 넣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메스꺼운 내용이 되어서 토해내버리고 하나님이 구역질이 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교회처럼 보이도록 절대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 복인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어떤 기독교적 거치례를 가지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낼 건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건지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침입하느니라. 일전에 다른 본문에서도 이 부분을 좀 보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죠?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실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쪽으로 끌어가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던 게 선지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나타내었던 게 뭐죠?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냐? 요한의 때까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죠? 세례 요한은 구약이 보여주던 이것의 실체가 왔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예시하고 예고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어린 양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온 이 시점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예시하고 예고해 주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성취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보라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어진 이 현장을 보고 이 실체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 16절 중간에 그 후부터는, 즉 세례 요한의 때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안내해 주던 그 예언이 아니고 이제는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이 실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 그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보고 귀 있는 자가 듣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믿는데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 유대교가 지배하고 유대주의의 풍습과 법이 지배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생계가 달려있는 이 사회의 구조 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떠나서라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침입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벽, 유대주의의 관습과 제도와 법과 경제활동 이 모든 것으로 단단하게 벽을 쫙 쳐놔서 이 이상은 더 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거되어지니까 유대교의 벽의 두께와 높이를 무시하고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입하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주는 믿음은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교의 벽을 뚫듯이
내 자신의 사고방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언제나 벽을 채워놓고 그 이상은 절대 나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벽을 뚫고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의 선입관, 감정, 어떤 인간적인 잔잔한 것들 뒤에 수군거리는 것, 비웃는 것, 이런 감정들의 벽을 한 번은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문과 말씀을 듣기 시작할 거예요.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주의의 벽을 넘고 유대교회, 이 출교라고 하는 생계 문제가 달려있는 이것까지 겁내지 않고 뚫고 지나가는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이, 이 표현이 되어지는 것을 문맥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라. 그 다음에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느니라. 즉 잘못 들으면 율법과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잣대이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서 율법의 안내를 받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법 앞에 서면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개비 같은 자존심 내려놓고 스스로 옳게 보이고자 하는 자기의 논리와 자존심과 어떤 자기가 만든 신학이든지 종교의 벽을 뚫고 침입하여 들어가서 간음하지 말라는 법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간음으로 이끄는 이런 정욕에 오염되어진 것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부부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거룩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편 절망을 하고 다른 한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율법의 기능을 말할 때 어떤 별명을 붙였죠?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몽학 선생. 주인집 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 공부하는 자리까지 아들을 데리고 가는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아들이 공부를 마치면 다시 아들을 데리고 주인집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전담하는 게 몽학 선생입니다. 주인집 아들의 교육을 돕는 그 종이 몽학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지금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왔다고 하는 이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는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해석에 있어서도 전문가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경건의 삶에 있어서도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을 하고 율법을 가지고 생활을 만들어가는 경건의 삶에 율법의 1.1획이 떨어지고 비틀어진 정도가 아니고 율법의 의도 자체가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하니까 재물에 관한 율법을 자기들 중심으로 털어놔야 되죠. 그리고 재물이 많고 많이 관리하는 데는 반드시 성의 문제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지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간음과 관련되어진 모든 율법들을 다 털어놔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나온 게 결혼의 문제예요. 결혼 생활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것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털어버렸습니다. 걸리는 것은 잘라내버리고 모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채워 넣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딱 맞도록 이렇게 털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게 그 당시에 아주 만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대표적으로 끄집어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인가 하면은 신명기 24장 1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혼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남편은 아내로부터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이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당하는 것이죠. 남편은 자기가 필요하면 이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광야의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광야의 상황에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그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광야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정욕이나 이 성에 관한 본능, 이걸 제어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의 충동, 성적 욕구에 대한 충동에 끌리면은 법이고 거룩이고 가족이고 아내고 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타오르는 불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인데 여기에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동시에 내용면에 있어서 결혼 관계라고 하는 이것이 제대로 지키지지 아니했으면 이스라엘은 그냥 끝났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 중에서 그 중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저기 10번째 계명에 가가지고 네 이웃집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담 넘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교회 안에서도 강조로 하는 그겁니다. 그죠? 남녀 간에는 나름대로 수준 높은 딱 담이 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 너머로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기웃거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에 지키는 이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예 근성으로 지내왔던 430년을 지내왔던 이들이니까 충동이나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데는 포로들이지만은 약속이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절제하고 지키는, 이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내리는 중에서도 특히 남자와 여자의 이 부부의 관계가 이런 성적인 문란으로 인해서 흐트러지게 될 때 여기는 여러분 사랑이고 뭐고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옆집 남자와 불장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 남자, 그것도 노예 생활하다가 뭐 다른 거 기댈 것도 없는 남자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갑니다. 다들 가니까 가고 거기 막 믿음이라 하니까 그래 가는데, 그러나 그런 식의 딱 사고가 일어난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남자 눈 뒤집히게 했어요? 안 뒤집히게 했어요? 그리고 노예 근성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광야에서 서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시를 하신 거예요. 제6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에 가서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 것 중에 중요한 것, 남의 집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교회 안에서 남녀 간에 정말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정말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죠? 그게 신앙입니다. 재미가 아니고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를. 재미는 그냥 웃고 뒤에 가면 찝찝한데
예의를 지켜서 바로 교제를 하고 바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속이 후련하고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리시면서 딱 그것을 강조를 하시고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서 이 이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더 심한 악이 쌓이지 않도록 여기에 적절한 그 조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루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이래 보니까 교인들의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데 아주 간지러운 부분이 어딘가 이 부분이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들. 옛날 우리도 그랬지만 이 유대 사회도 지독한 남존 여비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문 중에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남자들이 쉽게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욕을 합법적으로 신비감을 가지고 채울 수 있도록 율법을 자꾸 모를 깎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는데 그 한 학파의 수장이 누군가 하면은 힐렐입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연히 율법의 전문가겠죠. 율법을 해석을 하면서 유권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아내가 저녁 식사를 맛이 없게 만들었으면 남편은 그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다. 이 남자들한테는 그죠? 그 교회에 아마 남자들은 꽉꽉 모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학파의 그 수장이 아키바라고 하는 그 또 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더 과간인 게 여기서 아마 외모 지상주의가 나온 것 같아요. 가다가 네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았으면 네 아내를 버리고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이걸 율법의 이름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신명기 24장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으로부터 자기들의 필요한 대로 조금씩 깎아내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네 아내보다 더 예쁘게 보이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줘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남자의 욕정이 있고 또는 권태감을 느끼고 아니면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단지 성적 욕구를 채우는 합법적인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게 될 때에 본능적 욕구는 어느 때가 되면은 다 채워져 버리고 권태기가 생깁니다. 그럼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아주 유대주의와 유대교의 율법에 걸리지 않고 집사직분 잃지 아니하면서도 당연히 버리고 또 새로운 신혼살림 할 수 있도록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모이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아내 버리고 싶은 남자가 돈 싸들고 가가지고 어느 조항을 들이대면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복채 내놓고 가고 얼마나 돈을 잘 벌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은 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의 경우가 시드니에서 있었습니다. 주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치 아파하는 가정들 이렇게 몇 가정을 돌보면서 주말에 주중에는 학교 일을 하고 주말에 이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호주에서 산 지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52세 된 여인이 있었어요. 신씨였습니다. 참 잘 변해갔어요. 잘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화끈하고 그죠? 그래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아주 멀쑥하게 생긴 남자가 한 명 딱 등장한 거예요. 한국에서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서 키도 크고 멀쑥하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한 3, 4주 왔을까요? 그러한 뒤에 이 신집사님이 뭐 새 가족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자꾸 가깝더만은 예배를 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오면 놔두시라고요. 그러면 가까워지더만은 나중에 한 2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저를 딱 찾아왔어요. 그 신집사님이 그 남자분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집사님이 일찍이 홀로 돼가지고 외동딸 한 명을 키우면서 수술하면서 참 재밌게 잘 사셨거든요. 호주에 그 공무원을 하면서. 그런데 이 남자가 생기더만 한 2개월 지나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 저는 40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분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있는 데서 그러면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딱 아차 싶은 거예요. 요거 꾼이다. 이민사에 정말 많습니다. 이민사에. 예? 장로님 합창 그 하루 오셨을 때 걸거치는 사람마다 전도사, 선교사,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고 난 뒤 다음 날 내가 이 신집사님을 만나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집사님,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영주권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는 안 들고 내 성향은 아니지만 내 성향대로 교인들을 그렇게 주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의 신앙 고백이고 이게 사회 법상 하자가 없으면은 그렇게 축복을 해야죠. 그러면은 두 분 다 혼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주례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례를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혼을 했다고 하는, 이 남자분이 이혼을 했다고 하는 이 정서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서류상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캐고 다시 캐고 다시 캐니까 그걸 3번 계속 캐 들어갈 때에 그러면서 한 그 1주가 걸렸거든요. 제가 욕 많이 들었습니다. 널검하게 그 재혼하려고 하는데 축복해 주지, 목사님 왜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죠? 둘이 사랑하면 해주지. 제가 그렇게 설교를 안 했고 그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캐고 하니까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고 법적으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목사라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기지 않습니까? 대놓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그락불그락하면서 가더만은 이걸 그 신집사님한테 다 막 쏟아 부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신집사님이, 그 착한 신집사님이 와가지고 그 표정은 처음 봤어요. 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어쩌게. 그래서 저는 신집사님이 정말 축복된 노후를 지내길 바랍니다. 그러나 속는 것을 눈에 뻔히 보이면서 제가 용납은 할 수 없습니다. 속는 기분이 드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 사람이 이혼을 했다고 하는 정서가 있을 때 재혼을 내가 주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사랑에 딱 씌어버리니까, 콩깍지 씌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주례를 캔슬하고 어느 이상한 목사님한테 가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신집사님이 거기서 산 지가 한 30년이 돼 놓으니까 아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교회에 있던 그분들이 이 신집사님을 옹호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교회 텅 비어버렸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그 주례했으면은 이 사례도 받고 밥도 잘 먹고 다 아주 후득한 목사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건데, 저는 율법을 그리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모세도 그래 했지 않습니까? 이혼 정서를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미 신집사는 나를 신뢰하고 있고 존경해서, 자기는 52살인데 그 남자는 50살이에요. 2살 연하예요. 저는 40대 중반이었고 주례를 부탁할 정도면 저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촥 들어줘서 모양새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신집사님이 참 수술을 하는 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노후를 빛나게 해주고 저 멋지게 보이는 남자,
교민 사회 이제 둘이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겠네요. 하하하하. 그러면 분위기 얼마나 돋을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저를 보고 참 유도리 있는 목사님이다. 그 다음에 약물이의 필요를 알고 그때그때 채워주는 목사다. 성경을 참 탁월하게 해석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는 목사다.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다. 그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해가지고 거의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광대 노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랑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통로입니다.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는 그 통로가 될 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할 때에 이 통로가 막혀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파이프는 확 열릴 거예요. 그럴 때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이 속이 텅 비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외로울 게 없습니다. 불행할 게 없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detestable, 매스꺼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소유하고 이대로 살고 싶어서 율법을 털고 성경을 털고 기도를 털면서 나를 스스로 옳게 보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토해내버리겠다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리 말씀했잖아요,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